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7주년 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7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어요. 또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2년 넘는 시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저에게 체험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7년간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을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혹시 또 자랑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해마다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사연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이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제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 순전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보람되고 기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귀한 7년의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해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다 모여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정말 이 화평이 있고 화평 중에 성장하는 교회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년을 지나면서 참 보낸 시간들이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나온 7년을 보내고 우리의 미래 또 다른 또 7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또 거기에 자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주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7년을 저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스텝을 또 다음 7년을 주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요즘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붙들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순전한 교회가 우리 남은 삶을 정말 무엇을 위해 심으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만족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며 그런 가정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기 전에 12장에서 그리고 또 14장에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셔서 넘치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주신 선물이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도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절제되어지지 못하고 질서 가운데 행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되라고 유익이 되라고 또 우리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가 자칫 해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우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으로 주신 것들이 많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간도 또 물질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결실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자칫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어질 때 이 자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결코 유익하지 못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영적인 신령한 은사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와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 정말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웠던 삶이라도 사랑이 우리 삶에 정말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후반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각종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12장 31절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12장을 마무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 유익을 다 말해준 후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얘기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제일 좋은 모범,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확실한 길,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추구하며 쫓아가야 될,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모범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왜 사랑이 이렇게 가장 큰 은사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 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성령에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기록되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은사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대표하는 예언과 그리고 방언과 각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패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풍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선포하는 이것도 그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이 방언도, 각종 신령한 방언도 그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그 아름다운 그 풍성한 지식도 패하여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한 구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언,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계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적은 분량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방언, 우리가 신령한 은사로 하는 그 모든 방언과 성령의 은사도 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지식까지도,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목회해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일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100독하고 1만독을 한들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그치고 패하여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고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떨어진다는 단어가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구절에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한 것이래요. 다른 모든 은사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대요. 요즘 거울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바울 당시의 거울은 전부 다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서 지금처럼 선명하지가 않고 희미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희미한 것이에요. 이 얘기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사랑만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쫓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죠.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된 이 선교사님이 그의 젊은 날에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이라는 미국의 그 당시 아주 인류 대학의 정말 수재 같은 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미국의 이 수재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분노할 때 그의 일기를 통하여 그의 아내가 짐 엘리엇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고백한 것이 이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든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끝이라고 일러지는 곳까지 사랑하며 살 것인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말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죠.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와 신비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참 약해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감동이 끝이지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메말라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되지가 않는 것이,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와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더욱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삶을 나의 남은 생을 통하여 정말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여 산다고 노력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의 세 계명을,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추구하며 붙들며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 다른 계명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생활을 하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안에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그 모든 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가 가치 있게 느끼고 만족함을 주며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하며 또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이 사랑이 온전하여지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이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을 완성해가며 이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임을 믿고 이전에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힘써서 회복하며 추구해야 할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열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가 풍성하며 값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